하나님, 2026년 8월 4일 화요 또 새로운 날에 하나님의 또 새로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저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팩트를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탄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몸을 쳐서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작은 믿음이라도 의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마음에 생각에 있는 믿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리고 몸을 쳐서 순종해서 세상에서 살아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멸망에 이르지 않는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살 길이다. 이 말은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영생의 축복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죽고 나서만 복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항상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깝죠. 몸은 아플 수 있지만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의 평강을 잃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삶이 딱 생각과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이 남보다 더 어려워만 보입니다. 항상. 감사보다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편한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저도 한때 그랬어요. 한때 집사 때 믿음이 이제 지금도 성장하는 와중이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와중에 그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점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도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거예요. 광야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다 경험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에 자기가 경험한 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란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바알을 따르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너희들이 다 목격했다. 예, 이 모압의 우상신이었던 바알보를 따르던 그들이 망해버린 것을 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백성 2세대는 망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렇게 어디 뭐 발이 부르튼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추운 데서 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국에 이민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디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추위에 나가서 뜨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교회 있죠. 좋은 집 있죠. 가정 주셨죠. 예. 뭐가 뭐 불만할 게 없습니다. 그 멸망하지 않은 이유를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그냥 쉽게 떠나고 그럼으로써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본인은 믿음을 떠난다고 생각 안 하지만 가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상이 되어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한다 그러지만 그 구약 시대에도 그 수고를 들여서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 가까운데 산당을 지어서 산당 예배에서 온갖 잡탕이 다 섞여서 그 타락의 근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경건하게 드립니까? 누워서, 앉아서, 편한 옷으로, 편한 자세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여러분, 구약 모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꾸준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떠났고 믿음을 떠난 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신약 초대 교회 시절에도 그랬어요.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그 어려운 선교 여행까지 다녀왔던 데마도 결국 그 신앙 공동체 교회를 떠났고 믿음과 구원의 대열에서 표표히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말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시기죠. 이제 마지막 시기인데 이 말세에는 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배교한다 그랬어요. 즉 믿음에서 알게 모르게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위로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남으로써 그 첫 발을 디디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세의 가장 뚜렷한 한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환난일 때에 박해와 미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실족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서 바울도 바울 서신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 후서 4장에 계속 나옵니다. 디모데서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냐, 이것을 일러주는데, 떠나는 자는 떠나고 계속 또 새로운 영혼이 오기 때문에 계속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 nurturing, 남아있는 자들에게 계속 따독여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게 이제 그 핵심 내용이죠. 바울은 실제 자기의 사역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사역에서 교회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으로 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글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입맛대로 무엇을 빼거나 더하기 때문이다. 이제 심하게 말하면은 자기의 사적인 탐욕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노골적이고, 말씀에 나를 온전히 쳐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오늘 얘기가 나오죠.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계속 붙어 있는 자들은 무슨 슈퍼맨입니까? 아닙니다. 힘들지만 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매일 죽이는 이들, 견디고 견디며 버티며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지켜내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에 아니다. 수백만 명의 이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7,000명, 숨어있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믿음을 지키는 자를. 버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5, 600만 명 중에 7,000명, 정말 소수 중에 소수죠.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았다 그러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소수의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초대받은 것은 값없이, 문은 되게 넓어요. 교회처럼 문이 자격을 심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갈수록 문이 좁아집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갈수록 문이 좁아져요. 수많은 시험과 은혜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게 세상의 그런 논리와 상식과 생각과는 완전히 이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서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은 외롭고도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에서 동력자로 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생각과 기준에서 주의 말씀을 보고 더하거나 빼고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 그 규례와 모든 율례와 교회 법도 잘 지키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걷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세상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날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천위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다 연약한 이들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다 연약한 이들인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평강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목회자인 또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선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세대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한 말씀으로 큐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되도록 공천위원회 공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